예수의 부활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삶은 달걀을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도 많은 이야기들은 마치 고대의 전설들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설화에 등장하는 재료들도 보면 왕이 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몸에서 하얀 피가 흘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마치 죽은 심청이가 환생했다는 그런 전설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그런 것일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가?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따지지 말고 믿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를 심사숙고해서 따져봐야 돼요.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이유가 있는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근거가 있다면 그건 뭔가?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부활의 사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성경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굳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가요? 이 좋은 날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부활이 없다면 존재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걸까?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지금 이 시간이 아니죠? 금요일 해가 진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오후까지가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일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첫 구절인데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바로 이 주일날 새벽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로부터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일 새벽인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지를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주일 예배는 사실 부활을 기념해서 해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성경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을 빼놓고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면 정말로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다 헛수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연구해야 돼요. 진짜 그런가 아닌가를 깊이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요, 많은 이들이 이 부활을 그렇게 따져 믿다가 혹시라도 부활이 아니면 어떨까? 그런 염려를 해서 덮어놓고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부활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부활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을 오히려 부활 사건을 깊이 탐구했던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부활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부활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예일대 법대 출신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가 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남기게 되는데 그의 책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 레슬리가 1979년 가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포했을 때 나는 매우 놀랐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마치 있지도 않은 싸구려 상품으로 미끼를 삼아 고가 상품으로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상술에 걸려든 먹이가 된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아내의 태도에 일어난 미묘하고도 중요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리스트로벨은요, 수년 동안 철저하게 문헌들을 조사하고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끝에 그는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진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 봤을까요? 사실 여러분,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그는 이렇게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누가는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책으로 기록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기록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도 그냥 누군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믿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정말 그런가? 이것이 실제에 근거한 일들인가? 성경이 누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닌가? 누가 꾸며낸 이야기는 아닌가?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일들인가? 따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루어 살피고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무엇으로 알려져 있나요? 의사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는 그 당시에 상당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리고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깊이 숙고하고 미루어 따져보았을지 짐작이 가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따져 물었던 많은 이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그의 말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부활처럼 이런 믿기 어려운 기적들은 좀 빼고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부활이 실제로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는 그 누구보다도 희생적인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모범적인 인간의 삶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리고 그는 주옥같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인생의 모델로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존경하고 나는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주장이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하면서도 아주 나쁜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존재, 인간이 되신 하나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하나님. 그러나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과 3일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을 수차례 예고하셨죠. 천사는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실제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분명하게 살아난 일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가 했던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그렇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가장 확실한 사실은 그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의 몸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벌써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는 여인들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50여일이 지났을 때 벌써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대대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여전히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며 설교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반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반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몸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그의 몸은 어디로 갔을까? 부활을 믿지 않는 쪽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딘가에 감추어 두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주장은 없어요.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도망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그렇게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예수가 자신의 부활을 미리 예고했던 탓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워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게 예수님을 도망쳐 갔던 제자들이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가서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위인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주장을 펼쳐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몸을 감싸두었던 수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훔쳐가겠어요? 시신을 싸고 있는 수의를 다 벗겨서 맨몸에 시신만 훔쳐가겠습니까? 아니면 수의가 그대로 쌓여 있는 채 들고 가겠습니까? 당연하죠. 더군다나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대부분이 순교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이 부활이 없었다면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제자들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뿔뿔이 부인하며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정말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라는 건 없죠. 처음에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제자들 중 누군가는 비밀을 털어놓을 거예요. 양심선언을 하겠죠. 사실은 예수의 시신을 내가 어딘가에 묻어두었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순교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걸 뭐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은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주장도 펼쳐요. 여러분,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그의 공생애는 고작 3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의 메시아 운동은 그냥 그의 죽음으로 이미 끝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이런 메시아 운동을 펼쳤던 여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결같이 그 모든 사건들은 주동자가 처형되고 나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추종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메시아 운동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경우에는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예수의 죽음 이후에 예수의 메시아 운동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살았을 때보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갔어요. 여러분, 부활 이야기가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직후에 벌어진 이런 현상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해요. 대대적인 박해를 받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불과 몇 년에서 몇십 년 안에 전부 벌어진 일들이에요.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한참 후대에 지어진 이야기라면 이 기독교 초기에 일어난 이런 현상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라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같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로 몇 명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부터가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증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여인들을 굳이 첫 번째 목격자들로 지어낼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럴싸하게 미화하거나 포장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배신자로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사실 그대로를 보존하고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조금 더 미화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 중에는 성경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 예수의 제자들이든 여인이든 성경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성경도 결국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냥 허구의 이야기, 2000년 전, 3000년 전의 허구의 이야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성경 자체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흐르면서 많이 왜곡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처음에 기록된 성경은 아주 단순했는데 이 기독교가 커져가면서 자꾸 내용이 덧붙여지고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내용들이 첨가되면서 점점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빙성이 높은 문서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온전히 보존이 된 문서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고대의 어느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새겨진 글이 아닌 이상 수천 년이 지나서도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고대 세계에서는 원본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원본을 그대로 베껴 복사해서 만든 사본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원본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럼 비록 원본이 없지만 사본을 통해서 원본을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사본의 신빙성을 따져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사본의 기록연대가 원본의 기록연대와 가까울수록 믿을 수 있는 사본이 됩니다. 그리고 사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본의 신빙성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본이 남아있는 문서가 뭘까요?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본이 남아있는 고대 문서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남긴 서사시인 일리아드라고 하는 글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일리아드 사본이 650여 개 정도가 됐는데요. 그마저도 가장 빠른 연대의 사본이 AD 2, 3세기경으로 원본이 기록된 BC 800년으로부터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의 사본이 가장 빠른 연대의 사본이고, 그래봐야 650여 개예요. 그럼 성경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언어로 기록된 사본이 거의 24,000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연대의 사본은 원본이 기록된 지 불과 3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들도 존재해요. 여러분, 역사상 난 성경을 못 믿겠어 라고 치부한다면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예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리고 예수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고 교회도 없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